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일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생도 중 한 명을 길르앗 라모스로 보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예후를 왕으로 삼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기니 당부를 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급히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일로 아합과 그의 집안과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누명을 씌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선지생도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궁금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선지생도는 일을 마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도망을 쳤거든요. 아무튼 예후가 선지생도를 만나고 돌아오니 궁금해하던 동료들이 묻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엇을 말하더냐라고 한 것이죠. 이런 표현으로 봐서 당시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후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왕으로 삼으신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순간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모든 동료들과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예후가 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하기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요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예후가 왕이라고 선포하게끔 교활하게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라고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왕이 되는 방법은 예후 자신의 잔인성과 잔꾀였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생도에게 할 일 중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치라고 한 것, 그런 당부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단다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후가 왕이다 라고 소리 질렀던 이런 것들이 바로 예후의 잔인성과 교활한 깨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섭리 뒤에 감추고 살았죠. 때로는 교활하게 꾀를 부리고 때로는 자신의 잔인성을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욕망에 붙들린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죠.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후는 왕이 될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것으로 자신이 탐내던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잔인성으로 하나님에게 쓰임은 받았습니다만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요.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들 말을 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조급할까요? 혹시 예우이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인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예우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우의 영, 예우 닮은 모습들을 다 속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